새벽 기도의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으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을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초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이 입게 되는 거룩한 옷, 즉 에봇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봇에 대한 말씀은 우리 2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그대로 만들었더라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에봇과 그 관과 이런 띠, 흉패 등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과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제사장이 입게 되는 이 에봇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아무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딱 지정한 사람, 대제사장 아론만이 이 옷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다 만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옷은 또한 성경에서도 이 옷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택한 사람들, 미리 초청한 손님들을 불러서 잔치 연회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유를 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 돌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는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지. 그래서 종들에게 나가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종들이 거리로 산으로 들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그 잔치 자리를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왜 회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초대받았다 할지라도 그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회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구원받은 자들의 자격을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스가랴서 3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 스가랴에게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8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이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장에 등장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고소하고 있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법정의 한 장면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소자, 죄를 고발하는 고소자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고 그리고 피고인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고 재판장으로 판사로 하나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변호사가 없습니다. 변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사가 되셔서 변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가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불에 거슬려서 넣은 듯한 냄새나고 더러운 그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합니다. 그때 스가랴도 거기에 한 가지 더 요청하죠. 하나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청결한 관을 치워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새로운 구세주가 오실 것이고 그 구세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이 어떤 옷입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신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음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옷 입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거룩한 옷을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브사렐과 올리압이 이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택한 그 민족,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서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띠를 띠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그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청결한 관을 씌워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